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6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동산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선택한 롯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영적 원리를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베푸신 신실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12장에 어떻게 말씀이 끝납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가 쫓아내지요. 거기서 이제 말씀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크나큰 영적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은혜로 무사히 구출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얻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여기서 풍부했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예요. 기근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무거움으로 바뀌었냐? 풍부함으로 바뀌었냐? 재산의 풍부함으로 바뀌었고 큰 부유함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네겝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시는 부모님 품에 안겼을 때 아이는 깊은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찾아와 구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종종 첫사랑을 잊고 은혜를 입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잃고 세상을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아브람처럼 처음 은혜를 받았던 영적인 베델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돌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한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까지 일어나죠. 게다가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더욱 비좁았습니다. 풍성함의 결과가 놀랍게도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때 연장자이자 리더였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친족끼리 다투지 말자고 권면하면서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 떠날 것을 청합니다.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지역, 바로 요단 지역을 덥석 선택하지요. 10절에 보면 그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심한 기근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들이 가득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1절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롯은 그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이동한 동쪽이라는 방향은 항상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죄인들인 소돔 사람들의 지역까지 나아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10장을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까요?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10장을 고를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장이랑 동전 10개를 쥐고 흔들면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어린 아이들은 아마 동전 10개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는 겁니다. 롯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과 풍요가 선택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롯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거할 곳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과감히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넓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들을 전부 차지하고 떠나갔을 때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롯이 선택한 땅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땅에서 왜 가축을 키우기 싫어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인간적인 허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랐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말씀으로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영적인 보상을 주시고, 세상을 버린 자들이 다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 소망을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약속은 당장 눈에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도 영원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후까지도 보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헤브론의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마음을 뺏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롯의 길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는 복된 우리 모든 동상건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꺼이 거기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이고, 말씀의 위로와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6월 한 달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